오늘 우리가 있는 4장의 3절까지의 내용은 3장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무익하더라 하는 그런 악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본문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쭉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메시지가 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말라기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던 내용들이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으로 회의해져 있는 그런 상태, 신앙적인 무력감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6가지 논쟁으로 쭉 소개가 돼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 마치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듯한 이런 형식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 사이에 서로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 자체로부터 시작이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상황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일이죠.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일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처해져 있는 여러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몰두하게 되거나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 생겨날 때 그런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되고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벌어질 수 있죠.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들고 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이 좋은 모습이 되겠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그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영적인 해이함과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라기 말씀은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비춰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혹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3장 14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간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속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려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치 이런 것이죠. 신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런 걸 통해서 구별해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참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 자치를 분명히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도 1절, 2절 쭉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1절 가서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분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다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1절에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로 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할까요? 종말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구약시대의 종말의 개념은 늘 이야기하듯이 마치 두 개의 산을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산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산을 봤을 때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에 큰 산이 하나 이렇게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산 뒤로 또 하나의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게 되는 강림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강림, 두 번째 강림, 곧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처음 강림하신 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게 된 이 때를 전체를 뭐라고 그러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이다 이렇게 예언했다 하는 겁니다. 그 종말이 되게 되면 결국 이 두 갈래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행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치 지푸라기 같게 될 것이고,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을 정도로 될 것이다.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 결과가 따를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치료와 기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2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이란 보다는 의로운해, 이게 번역이 좋습니다.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뜰 것이다.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의 강림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치료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가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로부터 무엇을 말하느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두 절입니다. 세 계절. 4절에 보면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그들에게 확고하고 선명하게 주셨던 하나님 섬김의 길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선명하고 큰 길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입니다. 협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에 대한 다짐을 그들로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40년의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돼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히 주어져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떡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옷 입고 사는 것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또 사람들이 어떠한 풍조로 휩쓸려 따라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예언해 주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6절에서 설명해 주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임박한 심판이 지금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있어서 만약에 회개치 않는 자에게 그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서 없애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에 있게 될 역할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제 최종적인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들이란 역할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강림, 곧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4장 그리고 말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다 무감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언약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가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참으로 분별하게 될 그 날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의 걸음을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신앙의 진가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되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더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쓰고 또 그 진가를 잘 나타내는데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될지 배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강림, 재림이 저희에게 마지막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날이 저희에게 임할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분명한 진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세파와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올곧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